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급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라 수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다 함께 있습니다.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이 참 많은 자녀들을 두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문에 보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되었던 장소 두 곳이 나옵니다. 장소 두 곳. 한 곳은 헤브론이고요. 또 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4절에 보면 이 구분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여섯은 에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그러니까 헤브론과 예루살렘 이 두 장소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곳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장에서 이제 전사를 하고 또 그 전장에 함께 했었던 아들들 역시 그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 나가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인데 이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요. 그 잠깐의 혼란한 상황들이 있고 나서 이스보셋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그냥 적국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요. 이제 사울 왕이 이 길보아 싸움에서 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유대 땅으로 가라, 유대 땅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머물러 있다가 피신해 있다가 이제 유대 땅 헤브론으로 오게 되죠. 이제 그때는 이제 사울 왕은 죽고 아직 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은 정말 혼란한 상황입니다. 왕의 부재로 인한 혼란한 상황. 이때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오게 되니까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 지파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읍이 헤브론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 오니까 헤브론에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야 우리의 왕이 되어라 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즉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단지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족속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후에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렇게 막 잘 다스리거나 또 통치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2년 좀 넘어서 이제 신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또 왕이 없어졌잖아요. 왕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 있는 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기를 간청을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제 단지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유다 족속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초대 왕 사울 또 이제 왕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계속 되물림 되어지니까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였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침탈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지만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청하였고 후에는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33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과 또 예루살렘 이 두 곳을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를 구분 짓는데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6명을 구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또 5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누구냐, 이 부분들을 구분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자식이면 다 자식이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따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따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의 삶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낳은 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암논이나 또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마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태어난 자녀들일 것입니다. 여하튼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을 때에 낳은 아들들 6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녀들을 낳았어도 그 낳은 때가 막 사울을 피해서 막 이곳저곳을 도망하면서 살았던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에 낳은 자식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쏟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떤 사울을 추종하던 또 이스보셋과 함께하던 어떤 그러한 사울에 속한 사람들이 뭐 다윗에 대해서 아니 저가 나라의 왕, 그 지파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계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는 막 제대로 뭔가에 관심,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되죠. 그만큼 자식들에 대해서 다윗이 큰 자식들은 어떤 자신의 어떤 관심 밖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의 가장이면서 또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할 아버지가 부재한 거죠. 이 6명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정말 가정 안에서 따뜻하게 자녀들을 대하지 못하는, 또 영적 가장으로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고 이끌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그런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의 부재, 그것이 훗날 다윗에게 있어서는 좀 큰 어려움과 짐으로 바뀌게 되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첫째 아들 암논의 경우를 보면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 이 다말을 사랑하여서 뭐 어떤 아프다라는 핑계로 데려다가 욕을 보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이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누구냐면 그 다말의 남동생입니다. 이런 압살롬이 이 그 자신의 누이인 다말이 그러한 욕보임을 당하자 안갚음을 하려고 막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후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죽이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죠. 압살롬이. 그래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죠, 다윗이.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려서 도망자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나이 들어 이제 늙어서 자신의 왕위를 자식인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아도니아가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 중에는 내가 맞이인데 왜 나를 두고 저 동생인 이 솔로몬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왕권을 침탈하는 이러한 내분이 벌어지죠. 이처럼 다윗의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갈등과 내분은 다윗의 말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보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자녀들은 전부 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자기의 자식들을 이제 키우면서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 간의 어떤 피 튀기는 싸움들, 죽고 죽이는 싸움들, 심지어 아버지의 왕좌를 침탈하고 또 이후에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될 왕위까지도 침탈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자식 농사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전체의 큰 아픔과 고통이 되었죠. 우리가 어제 살폈던 훌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살폈습니다. 훌에게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기란 여하림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디의 아버지였습니까? 기란 여하림뿐만 아니라 저기에 보면은 뭐 벳가델의 아버지, 베들레헴의 아버지, 이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훌의 아들들이 세운 성읍들의 이름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중에는 그 성읍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읍으로 장소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만큼 훌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어떤 유다의 성읍들이 번성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훌은 어떻게 아들들을 양육하였기에 이렇게 아들들이 정말
나라를 번성시키는,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녀가 된 반면에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그냥 그 속에서 죄악이 있고 살인이 있고 침탈이 있고 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여기는 다른 그 어떤 이유를 대자면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것,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그 강력한 높은 지위와 권력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어도 오히려 만약에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별로 없어서 흙수저와 같이 저 밑바닥에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신앙을 물려받은 자식은 그 신앙 안에 바로 서기만 하면 부모의 부재 속에서라도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라도 자식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들의 인도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자녀를 신앙 안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여하튼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왕의 권세를, 왕의 영광을 다윗이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자식들로 인하여서 그 왕 위에 있는 동안에도 큰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잘못인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그렇게 막 문제가 많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솔로몬도 있었지요. 솔로몬은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다윗이 무관심하고 솔로몬에게만 애정을 쏟고 신앙을 훈련시킨 걸까요? 또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듬어져 감으로 후에 귀하게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 그래서 귀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의 탓, 환경 탓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부모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줄고 평생 쏟아 부어서 이제 많지는 않을지라도 재산을 상속할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이라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 좋은 믿음의 환경이더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과 믿음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 믿음의 신앙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식된 입장이라면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환경에서 나를 낳았나, 이런 환경에서 나를 키우셨나 하는 자신의 태생이나 혹은 자신의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뭔가 탓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스스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스스로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해야 될 자녀된 입장에서 해야 될 몫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집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은 왜 이러는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다윗 왕도 자식 농사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로서 주신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양육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저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지금 멀어져 있다라면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께 서 있다라면 그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구레 자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해야 된 그런 삶.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뭔가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구석에서 겪게 되는 자식들로 인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할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을지라도 영적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바른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또 맡기고 또 그들에게 영적 좋은 환경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늘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일까? 저들에게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환경들을 제공함으로 이들이 그 안에서 믿음의 싹을 틔우고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또 자녀된 입장이라면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잘 다듬고 훈련시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제 어제 그제 저녁 늦게서야 우리 이정영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제 이제 입관이 되었고 오늘 오전에 이제 발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정영 집사님과 그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함께 위로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에 또 찬양 대회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그 추수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나누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찬양 대회를 통해서 함께 또 하나 되어지는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